그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계속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그 얘기에는 악은 인간에게서 오는 거다. 인간의 잘못. 또 고통도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다. 어떤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류의 잘못으로 고통이라는 게 생겨났다. 죽음도 그렇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삶은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원론적인 마니교랄지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죠. 불교도 삶을 축복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이 존재를 굉장히 긍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표현하고 무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육체도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플라톤주의나 또는 그 마니교도들, 페르시아 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원론적인 종교는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육체를 거부하려고 했어요. 육체를 다. 그래서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물질, 육체 이거 다 좋은 거다. 그 육적인 욕망 그것도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 육체가 영혼에 복종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육적인 욕망 때문에 도덕성이 망가지거나 그 육적인 욕망을 쫓다가 건강을 해친다거나 이건 전부 다 이제 그게 죄예요. 그게 잘못이지 육적인 욕망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악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의지에서 인간의 의지, 잘못된 의지, 영혼이 육체에 끌려다닐 때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이제 언어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범죄 이전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육체가 나름대로 완전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완전했다. 이 완전했다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영혼에 잘 종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지 않고 영혼에 잘 종속될 수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었다. 선을 행하는 걸 좋아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했다는 거. 뭐 하나님처럼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전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잘 보존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는 인수오 제네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으로서는 온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약해지고 그다음에 죽음에 종속되었다. 육체가 약해졌다는 말은 욕망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종속됐다는 건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 죽음이 하나의 운명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데스티나시오라고 하는 데스티나시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 거는 결국 죄값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제 죄의 값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거는 정의예요, 일종의.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정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자비가 따라다닌다. 왜? 인간은
죽음이 없다면 인간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겠는가? 계속 육체적인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다닐 거다 이 말이지. 돈이나 또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만 죽지 않는다면 계속 그것만 따라다닐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죽음 덕분에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등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영원한 유,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사랑을, 사람은 다 사랑하면서 사는데 뭘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뭐 육체는 밥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는 돈이 많으면 육체가 안락해지니까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랑이 그 돈을 사랑하는 거나 또는 밥을 사랑하는 것도 다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없다면 사람이 그냥 그 영원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그 물질만 사랑하게 될 거다. 육체를 따라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 아까도 뭐 얘기 나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교회도 나가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왜?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다 허무하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밑에 선들이죠. 밑에 선들. 그러니까 육체가 탐닉하는 것은 그것도 선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을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건 낮은 선들이야. 높은 선이 있으면서 거기에 낮은 선이 종속이 되면 되는데 높은 선을 위한 수단이 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러면 쓰라린 벌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고통과 죽음과 뭐 각종 스트레스와 뭐 등등이다. 갈등과. 근데 이제 그런데도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 대가로 본다면 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 그것도 은총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덕. 이게 이제 카톨릭적인 표현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의덕, 용덕, 그다음에 지덕, 또 뭐 있나? 그 정의, 의덕은 정의고, 용덕은 용기고, 절덕, 절제를 말해요. 절제. 지덕은 지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의와 용기와 절제와 지혜 이게 사추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세까지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중세까지 사추적 4개의 중추적인 덕목이다. 원래 플라톤에게서 나왔는데 플라톤은 이제 절제, 용기, 지혜를 말했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다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4개의 덕, 이게 이제 중세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게 계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낮은 평민들은 절제의 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통치한다 이렇게 봤어요. 원래 계급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계급관념은 없어지죠. 중세가 오면서 누구나 다 이거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3가지는 각자가 자기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용기, 절제. 용기, 절제 이건 다 자기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데 지혜. 근데 정의는 사회가 잘 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정의라고 하는 건 타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 아니겠어요? 가진 만큼,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은 줘야 되는 거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공동체가 흘러가죠. 공동체를 위한 덕목이에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덕을 연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의 육체적 욕망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고 교만해지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이제 정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다. 물질은 그것보다 덜 사랑하는, 그것에 종속된 사랑,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의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현세에 그 악의 힘이 세지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신앙이 있으면. 그런 이제 용기를 잃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 악에게 지는 거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용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번영과 성공의 그 갈망이 크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가져도 뭐 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걸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유혹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의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구스티노스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 악인이 잘 되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뭐가 정의인지 불의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건 판단력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선과 악을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인간의 삶을 인간의 죄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이런 덕을 쌓을 수가 있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 자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혜,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가지고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언서 8장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성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럴 때 하나님은 성부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생겨났다. 삼위로 보면은 이제 지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 자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와 본체를 같이 하시고, 콘 substance야. 이건 니케아 신조에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다. 본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예요. 만든 게 아니라. 만들면 피조물이 되는 거고,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뜻은 낳았다는 뜻 때문에 외아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인간이 됐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 나타난 것들 보면은, 이제 모델, 사람이 바라봐야 될 참 인간됨의 모델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것은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얼마나 피조물 가운데 탁월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겠는가.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의 탁월함을 말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참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건 뭐냐 하면 참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베레 호모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진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이 된다는 건 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된다는 건 육체를 입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여기 천공의 육체라는 게 그거예요. 하늘 육체를 가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정통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가짜로 나타났다. 그거를 이제 이단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다. 이렇게. 왜 진짜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야 사람을 해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진짜 사람이래야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거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3세기의 갈리아의 주교였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사람. 그래야 우리의 고통도 알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된 인간의 죄, 그 은총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 안에서 그게 극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돼야지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옛날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를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자도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예요. 보통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아우구스티누스 공격할 때 이제 가부장적이다. 옛날 사람들 다 가부장적이지. 문제는 그 당시 문화에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사고를 좀 하고 있었나 이런 걸 보면 중요한데 그렇죠? 여기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받는 낮은 존재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죠. 상당히 성구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16장 31절로 가보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보면 힘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설득하고 충고하여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으로 한 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충고한다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난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자유의지로 그걸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렸죠.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 겁니다. 힘으로 하면 억압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인간을 무시하는 거다. 그건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어긋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에 어긋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도 인간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힘들죠,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에요. 얼만큼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지 기독교적 인간관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다는 얘기는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도 있지만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말로 설득하고 상대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게 벌써 교육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의 시대가 찬란하게 되돌아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시는 걸로 보여줬다 이 말이지. 그 전에 신들은 다 힘이거든요. 바빌로니아 신, 마루둑, 그리스의 신들 전부 다 파워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능하다는 파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격적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자에게서.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수긍하기에 이르렀다.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정립하는 성서의 기초를 두고 중요한 규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나 쭉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처해졌는데 어떻게 모든 유혹을 벗으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참 인간됨의 모범으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상생애 전체가 윤리학 교수였다. 말하자면 도덕 가르침, 윤리학 교수 도덕성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보냐면 부활은 육체에도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 본성에서 무엇도 말살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육체도 귀한 거다. 육체도 악한 게 아니다. 육체도 보존된다. 이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만이교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실체도 악이 아니에요. 어떤 실체도. 육체도 하나의 실체죠. 악이 아니라 이 말이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그게 악이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 그게 악이지. 모럴 이불, 피지컬 이불. 그래서 이게 자연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뭐냐면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본래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 아니다. 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도그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도그마에는 명백한 게 이제 해석이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명백한 가르침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해석이 필요한 유비적 가르침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유비는 말로 표현되는 유비도 있고, 또 어떤 그 행위들, 사건들, 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유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크라멘tum, 성례전, 성사라고 해야 되나? 비사 가톨릭이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크라멘tum, 우리 세례 주고 성만차, 사크라멘tum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유비죠. 하나의 유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비를 통해서 그걸 또 해석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 해석이 필요로 한 유비, 그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리라고 그랬는데 미스테리움이에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에 도달하려면은 언어를 통해서요. 언사라고 그랬지만 뭐 그냥 말이에요. 말과 행위와 사크라멘tum, 이렇게 유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된 유비가 있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유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크라멘tum으로 이루어지는 유비가 있는데, 이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제사들 있죠, 제사들. 제사 규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오면은 그 사크라멘tum이 몇 가지로 줄어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는 거, 그 말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해석을 통해서 말을 해석함으로써 설명되어져서 가르침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가 다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고, 사실 성경은 유비가 많거든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거다. 그냥 당연히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성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구약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제사 규정들, 수많은 그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현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는 양을 잡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기드온이 물에 소음을 뭉쳐가지고 물에 적신 소음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비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다 진리의 부호죠. 시그널이에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기 나오는 어떤 행위들이 있죠. 행위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그런 겁니다. 사크라멘tum, 성만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신비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인식과 행위가 부합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도 중요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건 이제 개인도 그렇고,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봐요. 구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성이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중요하던 시절에는 수많은 비사들, 성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아주 소수의 비사만, 소수의 것들만 나타나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의 자유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소수의 성사만 남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적도 거의 별로 없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거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죠,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은. 근데 그 인식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억압돼요. 기적만 자꾸 보면. 자유로운 사랑이 없어져.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무로부터의 창조. 피조물은 왜 쇠하는가? 변해서 그렇다. 변하냐 안 변하냐 이것이 옛날에는 고대 철학에서는 진리냐 아니냐 그거 상당히 가름하는 거였어요. 피조물은 변한다. 그래서 자꾸 쇠한다. 그러면 왜 변하느냐? 그는 최고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다. 최고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왜 최고로 존재하지 않는가? 최고로 존재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보다 낮아서 최고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지를 통해서 지혜죠. 지혜,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최고의 자비로움으로 보존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기 때문에 만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이 천주교에서는 존재의 분유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준다. 존재를. 그렇게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 자체로 보면 무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죠. 그래서 자비로움으로 자꾸 물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무로 가려고 하는 거지는 않죠. 이거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는 짓은 무로 가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허무해지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재밌어요. 뭐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가, 피조물을. 존재하려고 만드셨다. 이게 답이 안 되지, 얼뜻 보기에는. 이거 동호 반복이잖아.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뭐 때문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존재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셨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가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걸 전제로 한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게 더 선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굉장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최고 선인 까닭도 하나님이 최고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 선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만큼 존재를 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죽는 걸 찬양한달지. 육체를 벗어나길 바라는 종교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무에서 만드셨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죠. 이거 이제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그 창조론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최고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다. 무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기도 해요. 무에서 나왔어. 무로부터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건 다 형용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존재 개념보다는 이 본성 또는 본질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형용이라고 스페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또는 여기 보면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상이 이게 한자가 이렇게 쓰지 않고 서로 상자를 써요. 형상이라고 할 때 포르마. 이거 플라톤적인 용어인데, 이건 존재하려면 이 형용이나 형상이나 포르마나 스페시에는 뭐냐면 그 사물의 본질 또는 본성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또는 됨됨이. 인간이 인간인 것은요, 인간 됨됨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스페시에, 형용이나 또는 형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죠. 인간같이 보여야 인간이지. 그러나 이제 철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이 상실되면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 됨됨이가,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은 최고 형상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최상의 형용이 곧 최고선이다. 하나님이 최고선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 꽉 차 있어. 됨됨이가. 근데 인간은 인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됨됨이가 아직도 되어야 될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돼야 될 존재야. 이미 인간이지. 어떤 됨됨이가 갖춰져 있으니까 인간이라 그래요. 되게 이제 인간의 됨됨이는 도덕성을 가리키고 사물들의 됨됨이는 기능성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말은 잘 뛰라고 있는 거고 손은 일 잘하라고 있는 거고, 그런 게 떨어지면
그 됨됨이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인간은 도덕성을 보통 생각하면 되겠어요. 됨됨이가. 여기서 말하는 형용, 형상, 그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직도 인간이 돼야 될 존재지. 꽉 차 있질 않아. 그러니까 최고선일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런 됨됨이를 갖고 있는 한 선한 거예요. 지금 아까 앞에서는 존재가 선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됨됨이 가지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은 됨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 세상 만물을 만들 때 각 인간은 인간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됨됨이 그 형상을 갖추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됨됨이가 있는 한 선한 거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됨됨이를 인간은 요렇게, 말은 요렇게, 손은 요렇게 만들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기 지혜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옛날 중세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물의 그 구성이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진료는 겉모습, 육체. 형상은 아까 얘기한 됨됨이.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인간성. 진료는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인간성 그건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결합. 이게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간을 낳을 때 형상을 진료에 부어준다고 봐. 근데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이 부어준 인간성, 인간 됨됨이, 인간의 본성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초에 처음에 인간을,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먼저 무형의 진료, 다시 말해서 형상이 아직 없는 진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아직 형상이 없는 진료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형상이 갖춰져 있고 아직 됨됨이가 없기 때문에 재료만 있는 거지 아직 뭐가 등장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보면 그 과학적으로 보면 그 원소들 있죠. 원자 있죠. 원자. 예. 전자, 중성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무슨 물질 특이한 걸 갖지 않죠.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돼야지 탄소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물질로 갈라지지. 그러나 그 전에는 다 동일한 아직 물질이 되기 전인 어떤 재료예요. 그거를 무형의 진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형상을 갖추지 않은 사물. 이게 무형의 진료. 이거를 제1진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것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형의 진료부터. 그 다음에 형상을 부어서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누는 그렇게 설명해요. 다른 책에서. 그렇지만 어떻든 뭐가 있는 거니까 뭐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무형의 진료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가 있는 거,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래서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무형한 물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에서 만들어진 거고, 무로부터 제1진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1진료에 형상을 부어서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얻는다는 하나의 선, 형상을 얻어야 이제 비로소 하나의 물질들이, 사물들 또는 이제 존재,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무형의 물질, 무형의 진료는 아직 형상은 없지만 형상을 얻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이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동호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 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물이 자기 유 속에서 건전하지 않는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부패, 죄를 말하려고 이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부어줬잖아요. 인간성, 인간의 본성, 본질 이게 줬는데, 그런데 그걸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의 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 인간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건강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 말이지. 하나님이 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건전하다고 그랬는데 우선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뜻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강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잃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본성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본성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 본성을. 그게 기독교하고 인문주의의 큰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사물은 선하지만 부패될 수 있다. 이것도 부패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악한 행위를 가리켜요. 악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고 범죄하는 거죠. 범죄와 그 결과로 죽는 거. 이거 다 악이죠. moral evil, physical evil. 그러나 그렇게 죽는 사물 자체는 다 선한 거죠. 존재하는 한. 그 사물이 자꾸 범죄하는 게 악이지. 이게 우리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의 그 마음을 잘못 쓰는 게 악이지, 사람 자체가 악은 아니다. 육체 자체가 악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 만이교를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 악한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다 선한 것들이다. 근데 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가? 그건 최고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최고선이 아니고 최고 존재가 아니므로 물을 지향해서 허무한 쪽으로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자유롭지 않냐? 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게 최고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최고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죄가 안 돼. 이게 최고 자유로운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번 설명은 해야 되는, 소위 중세 철학까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퀴나스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